성철 스님이 말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죽기 전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보는 것. 사람마다 그 답은 다르겠지만 성철 스님은 생전에 단호하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참 나를 찾는 것이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나 종교적 교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수행의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평생을 바쳤던 분. 이 질문은 철학이나 공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꿰뚫는 칼날 같은 통찰이며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중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남긴 그 한 가지, 즉, 참 나를 찾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외면했던 그 질문과 지금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일부,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고,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외롭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 말은 세상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잠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 원하던 장난감을 손에 넣으면 기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어른이 되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곧 또 다른 결핍이 마음을 흔듭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을수록 더 허전해지는 마음. 그게 바로 허상의 속성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얻은 것들로 진짜 나를 채울 수 있는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고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마음을 맞추고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허무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철 스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를 잃어버리고 남의 그림자를 좇고 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무엇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그 무엇도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바깥의 허상을 좇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상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허상 뒤에 있는 참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도, 욕망도, 성공도, 실패도 전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 모든 파도를 바라보는 바다 같은 나.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스쳐가는 허상인가? 2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놓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의 수행은 오직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스님의 일생을 이끈 유일한 등불이었고 수많은 말과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학생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 모든 대답은 역할일 뿐 진짜 나의 본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진짜 나를 모르는 자는 산채로 죽은 것이다.
그만큼 참 나를 찾는 일은 단순한 자기 탐색이나 명상 수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누가 대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경험으로만 풀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고요해질 때, 내가 번뇌 너머를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처럼 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도 아니다. 나는 직업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무언가. 슬플 때도 기쁘고 기쁠 때도 불안한 그 변하지 않는 주체. 그것이 바로 참 나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좌선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매일 그 물음을 반복하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 순간 질문이 사라졌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얻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멈추게 하며 결국 나를 나로 되돌려주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3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견딥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미래는 준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스님의 뜻은 단순히 계획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생각이 당신 존재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거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지금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입니다. 오직 진짜인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눈동자가 움직이고 마음이 반응하는 이 찰나. 그 순간 안에 전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생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좌선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그릇의 밥을 드셨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 마음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분에게는 어제도 내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정신만이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온전히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떠돌며 이 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의 작은 움직임에 주목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삶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를 끌어안고 있고 미래를 품고 있으며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을 놓친다면 그 어떤 수행도 그 어떤 깨달음도 단지 머릿속 공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깨어 있는가?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 이 물음이 당신을 살아있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4부. 번뇌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없애고 싶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프고 불안할까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란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 감정, 집착을 뜻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성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해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화내고 후회합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아라.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화의 본질을 넘어선 것이다. 이 말은 깨어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느끼는 존재이지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스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화를 보고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저항 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마음을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어느 날 당신의 마음에 거센 파도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분노, 질투, 후회, 그 모든 감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이 감정은 내 것이지만 나는 이 감정이 아니구나.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한 진짜 수행은 그 어떤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켜보는 마음, 그 한 줄기 의식이 바로 번뇌를 넘어선 자유의 시작입니다. 5부,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며 말로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 이후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며 오직 자신과의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진실을 담기엔 너무 작고 생각은 진리를 잡기엔 너무 빠릅니다. 진짜 가르침은 때로는 말보다 고요 속에서 더 깊이 다가옵니다. 스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고민 끝에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바라보셨고 그 뒤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 제자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그날 밤 그 침묵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고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깨달음이란 사실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그저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을 뿐. 우리는 매일 바깥의 소리에 익숙합니다. 뉴스, 음악, SNS, 대화, 불평. 하지만 그 소리들 속에 진짜 나의 소리는 묻혀버립니다. 성철 스님은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침묵은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마주침의 방식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앉아 그 어떤 말도 생각도 놓아버린 채 그저 존재하는 것, 그 고요한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생각이 복잡할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대답이다. 그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스님이 왜 그렇게 오래 침묵하셨는지를. 6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참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짜 수행의 완성, 즉 삶의 마지막 공부이자 참된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열반에 들기 몇 달 전 이미 몸을 정갈이하며 무소유의 자세로 삶을 정리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단 한치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앉아 계셨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의 마지막 유언은 단 한 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 안에 담긴 깊이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삶도 죽음도 결국은 다르지 않다는 뜻, 그 모두가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완전한 수용과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음을 아는 순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움켜쥐려 하고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며 모든 것과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죽음을 슬퍼하지도 애써 극복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스님은 단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자의 물음이지. 이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채 죽음 이후를 묻는 것보다 지금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공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끝낸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참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숨을 고르고 다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끝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욱 조용해질 것입니다. 7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꾸리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고, 책을 읽고,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룰 때 삶이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 모든 의미 있음을 넘어 단 하나의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참 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을 파악하고 취향을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뿌리, 그 근원적인 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무엇을 해도 어디로 가도 그 모든 건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죽는 날까지 놓지 마라. 이 질문은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묻고 또 묻다 보면 생각이 잠잠해지고 감정이 물러서고 나라는 존재가 텅 빈 거울처럼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거기엔 이름도 성격도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존재하는 있음만이 남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세상도 고통도 죽음도 모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나를 찾은 자는 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지나가는 감정들에 휘둘리며 정작 자기 자신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조용한 공간에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아니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성철 스님은 생애 내내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고요히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참 나를 찾아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시작이며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